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 죄의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참 육신이 연약한 상태인데 육신의 연약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아플 때마다 늘 그러는데요. 아마 그렇게 많이 경험들 하셨겠지만 아플 때에 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병 걸렸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더 좀 뭔가 더 내가 몸이 아플 때 친밀하게 느껴질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은 무엇이 있냐? 내가 누군가 우리 교회 성도든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와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의 고통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프겠어요. 기도할게요. 라는 것이 아닌 내 몸에 다시 한번 새김으로 그의 아픔이 얼마나 아픔인가 라는 걸 생각하는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좋지 않더라도 필경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믿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제가 이 육신의 연약함에 다시 한번 깨달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선, 악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선은 도덕적이며 윤리적, 법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 살다 보니까 법이 기준이 됐죠. 법의 뜻을 따르는 게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게 악입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에게 말하고자 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이 세상의 법률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머리에 있어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율법의 핵심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그럴 때 네가 생각할 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지켜요. 아는데 안 지켜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실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지켜요. 교회는 사실 율법처럼 세분화된 내용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가리킨 내용의 핵심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그분의 뜻만이 옳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말렸습니다. 왜 말렸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게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들의 리더는 누가 됩니까? 우리 조직 다 와해돼요. 예수님은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조직이건 강력한 리더가 죽으면 조직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이제 사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죠. 왜 한국은 강력한 리더가 없어도 다시 그들은 일어서는가라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강력한 리더가 죽으면 조직은 쉽게 와해됩니다. 베드로는 3년의 시간을 투자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겠다, 내가 죽겠다, 나는 이제 내가 할 일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가 되었던 계기는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그게 이 뜻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론 베드로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요. 먼저 자신보다 리더였던 자신의 동생인 야고보, 그 친척이었던 야고보가 죽게 되었을 때에 결국엔 그 뒤를 이어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되겠느냐, 이제 누가 목 잘릴래? 라는 순서를 정할 때 베드로가 당당히 나섰던 것입니다. 그 뒤로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로 온갖 핍박을 다 받게 돼요. 자신이 바랬던 예수님 따르면서 3년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되겠지? 라는 그 영광에 대한 욕심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험한 십자가를 붙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완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바나바와 함께 경건한 유대인들과 식사를 하다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오려고 하니까 몰래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 바나바도 시험에 들 뻔했죠. 지금 베드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왔던,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왔던 많은 인물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내 안에 자꾸만 나의 법이 성령의 법을 방해해요.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며 이 치열함 속에 사는 것입니다. 계속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걸 자꾸만 버려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안에 성령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보아너게였습니다.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이죠. 천둥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드셌던 거예요. 그랬던 그의 말년의 별명, 사도 요한의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의 별명은 우르의 아들인데 마지막 그가 교회를 돌보았던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베드로도 한 성격 했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잡으러 체포하려고 하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을 빼서 잘라버렸습니다. 끝까지 대항하려고 했었어요. 예수님을 지켜야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자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고 따르기도 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와 함께 떠날 때에 마가가 함께 떠나죠. 마가가 함께 떠났는데 마가가 사실 그 사역 중간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그를 데리고 가자라는 이야기에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의 말년에는 꼭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젊음이에요. 젊음이 내 생각도 없이 막 하는 건 사실 젊음이 아니에요. 그게 젊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유언을 이야기할 때에 젊은이여 너희들의 힘이 가장 강하다고 느낄 때에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고집이 세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분석한 결과 고집이 센 사람들의 특징은 배움의 태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성분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무언가를 자꾸 배워요. 함께 배우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유연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연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배워야겠다라는 태도가 있는 사람들. 그러나 고집이 센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크리스찬은 배움이 있는 인격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은요, 날마다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배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일 배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이에요. 그 말은 거꾸로 하나님, 내 뜻은 하나님 앞에서 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옳으십니다 라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악은 그 배움을 거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내가 곧 전쟁을 통해서 너네를 징계할 거야 라는 신탁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기를, 하나님, 의롭게 산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데 나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인들 때문에 왜 의로운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 나쁜 사람들만 뽑아서 죽이시면 되는데 왜 악인들이 망쳐놓은 것에 의인들이 함께 피해를 보게 허락하십니까? 이 내용이 하박국이에요. 이거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은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박국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네가 말하는 선한 길을 걷는 그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건 맞고 저건 틀리고 요렇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산다라고 알려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징계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네가 뭔데 의인이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니 안 받니? 네가 그걸 왜 판단해? 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율법을 근거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옳은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진짜 외부에서 볼 때는 외골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궁극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선을 믿어가는 과정이에요. 점점 나를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랬구나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말씀을 읽다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 뒤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로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의 내용이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저 마지막 한 줄이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울려요. 하나님의 징계는 이미 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까지 어떻게 퍼질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 가운데 새롭게 보수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가혹할지 모르나 하나님, 제발 긍휼을 잊진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박국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 포도나무 열매, 양과 소, 내 소산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릴 재물이 없을지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과 악에 끼인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오늘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냥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칼로 내 몸을 도려내라도 하나님 뜻 아닌 걸 다 끄집어내버리고 싶은 그 마음, 이 사망의 몸,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마음, 내가 자꾸만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내 마음, 이 내 마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걸 사도 바울은 이후 로마서 8장에 선언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자꾸만 버리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곳에 있었을 때에 그 뜻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애통하시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언제나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분별이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대 속에 참된 선이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영향이 혹여 하나님을 잘못되게 섬겼던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다시금 우리가 해가 저물어가는 이 연말에 그것을 생각함으로 내가 이 세상에 작은 예수로서 나에게 주어진 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선하신 그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며 사역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